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또 생각나는 날이 있으십니까? 4월 1일 만우절. 참 희한하죠. 어떻게 오늘은 만우절과 부활절이 같은 날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같은 날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만우절이 부활절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만우절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사실 만우절 그러면은 누가 약간 좀 거짓말을 해도 혼내지 않는 날이죠. 그렇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막 심하게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실로 맞이하는 날인데, 이 만우절이 사실은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이 만우절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근데 가장 최근의 학설에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중세시대에, 사실 그 중세시대의 유럽에는 여러분 신년이 있죠. 신년은 우리가 지금 매년 1월 1일 날 지키죠. 근데 중세시대에는 이 부활절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바로 신년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에 항상 새로운 해가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부활절은 매일 똑같은 날이 아니죠. 여러분 해를 딱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오늘 4월 1일이지만 내년에는 3월 달이 될 수도 있고 3월 중순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이제 이것이 이제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통큰 통독의 강의를 좀 들어오셔야지 잘 알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양력과 음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력은 항상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똑같이 부활절이 똑같으면 좋은데 똑같지 않으니까 항상 들쑥날쑥하니까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새해가 오는지 새해가 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샤틀 9세가 1564년에 그냥 아예 1월 1일을 새해로 그냥 공포해 버립니다. 근데 1월 1일 새해를 공포해 버리는데 이제 부활절이 아니라,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절이 바뀌었어도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활절이 새해가 되는 거고, 그 공포된 사람들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1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이 아일랜드 그 구교 성도들은 그것을 들었어도 그 부활절이 자기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활절을 새해로 지키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더 혼란스러워졌겠죠. 그래서 1월 1일 날 새해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부활절을 새해로 지키는 이들을 이제 비평하고 비난하면서 약간 이제 거짓으로 이제 새로운 새해 어떤 파티를 한다든가 그러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해 파티 합시다 그러면, 공포된 것을 받은 사람들은 1월 1일이 새해지만 공포함을 받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부활절이 새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자, 우리 부활절 파티를 합시다. 새해 파티를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월 1일 날 오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절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좀 거짓으로 이렇게 좀 부활절로 새해를 지키는 이들을 이렇게 좀 속이고, 또 새해 선물도 좀 속여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것이 관습이 되어서 이 만우절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학설이 가장 유력한 그런 학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부활절은 실질입니다. 부활절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 축복이냐면, 이 부활을 믿는 이들은 같이 예수님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바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축복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축복을 담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부활이 우리에겐 와지고 축복이 되는가? 첫 번째는 새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로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세례는 바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그러한 세례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장사된 자가 돼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이 되겠습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역사가 있겠어요? 죽어야 하지만 부활의 역사가 있겠죠.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장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자유해야 돼요. 근데 죄와 자유해야 될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죄의 눌림을 당하여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러한 소망의 그러한 새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운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즐거움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은 승리예요. 부활은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기쁜 그러한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담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이 세상이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의 부활을 여러분 축하하시고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